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에게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까요?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요. 또 유혹하고 있지요. 그렇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할게요. 세상에 많고 많은 유혹과 시험들 중에서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옳은 길을 선택하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이 나를 애워쌀 때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리.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I'm a Christian 주님이 드러나도록 나를 다스려 주소서.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I'm a Christian 주의 나라 세워지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우리를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한 분을 만으로 만족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힘들었던 욥처럼 하나님 그 모든 성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인내를 주세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이수지 어린이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장난을 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고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갔나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광고를 전달해 드립니다. 1부 예배는 10시 줌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 40분 현장 예배로 GP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4월 3일 현장 예배는 임혜선 선생님 반, 2학년 반, 3학년 반, 한귀임 선생님 반, 최지은 선생님 반, 이대성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하율 어린이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관련 선물과 함께 기도 큐티에 참여한 친구들을 선물을 차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토요일은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유초등부는 GP 예배실에서 오전 10시에 청소합니다. 4월에는 줌으로 온라인 새소식반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월 교사 올레회가 4월 3일 주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이 당한 재난의 규모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두 번째, 욥이 끝까지 믿음을 가져 얻게 된 복들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욥의 고난을 들으며 내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찾아봅시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퍼즐 좋아하세요? 여러분 퍼즐을 잘 맞추나요? 때로는 퍼즐 한 조각만 갖고는 전체 그림이 어떤 것인지 예상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오늘 왜 갑자기 퍼즐 이야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모아져서 나의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퍼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요? 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복을 주셨나 봐요. 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고 아들도 7명이나 되고 딸도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이제 살아남은 종이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려버렸대요. 이렇게 재산이 모두 없어졌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욥의 아들들이 7명이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집이 이렇게 강풍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욥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 난감한 것은 사탄이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탄이 욥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한번 재산을 다 없애버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상한 퍼즐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내 종 욥이 원망하더냐? 에이, 그거야 낙이나 소나 재산들이 없어진 것이니 이 욥이 자기에게 직접 피해가 있고 자기가 막 병이 걸리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욥의 생명만을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사탄은 욥에게 또 병이
생기게 했어요. 피부병이 생기고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막 온몸이 가렵고 막 파리들이 달라붙고, 그래서 이 욥은 막 기왓장으로 가려운 것을 막 긁었어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 원망을 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짜증이 났어요.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을 했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는 욥을 떠나버렸어요. 와, 그때 욥이 장단 맞춰서 그래 당신이 말이 맞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 재앙과 힘든 것도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자기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셋이서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나이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신학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성을 근거로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분명히 이런 고통이 있는 거 보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상 난데없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죠? 네. 그런데 또 두 번째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인데 아주 전통주의적인 논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불의한 것 결과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욥은 다른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느라고 애를 쓴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또 세 번째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도덕적인 논증을 했는데 인간의 지혜에 근거해서 이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모든 고통은 이 죄의 결과라네. 자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래서 그 회개하라고. 물론 이 세 사람들의 말은 다 옳아요. 그렇지만 욥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내가 따지기라도 할 텐데 너희들마저도 이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세상을 창조한 그 비밀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욥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욥은 자기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죄의 성품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을 때에는 자기는 자기 의로움이 마치 누더기와 같다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잘못을 했으니 네가 기도해 주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래요. 이 욥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모형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다 떠맡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다음에 의롭게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더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리시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욥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 정말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욥을 탄원하기 때문에 욥은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불려주셨다. 아들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산들은 2배로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퍼즐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아신다. 모든 퍼즐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닥치는 하나하나의 퍼즐만 갖고는 내 인생이 어떨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없지요. 또 나의 삶의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해요?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내 인생을 욥처럼 복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퍼즐 하나하나를 볼 때 정말 실패 덩어리였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해 가지고 학교도 그냥 9달 1년도 못 다녔죠. 9달 다니고는 그만둬야만 했어요.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9살 때 어머니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22살 때 모처럼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은 실패를 했어요. 23살에는 사람들이 정직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우리 주를 좀 훌륭한 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24살 때 다시 한번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왕창 망해가지고 그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아야 했대요. 27살에는 신경쇠약과 정신불면증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출마했지만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31살에는 대통령 선거위원이 되고자 했지만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34살에는 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떨어졌어요. 37살에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39살에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했다가 거기서 또 떨어졌어요. 46살에 상원 의원이 되고자 했지만 거기서 실패했고요. 47살에는 부통령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이 됐어요. 그리고 49살에 상원 의원에 재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어요. 드디어 51살에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자, 여기 공식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은 27번이나 실패를 했대요. 근데 어때요? 그 실패 조각 그 퍼즐만 봐가지고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퍼즐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더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되고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까지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나도 그래서 내 퍼즐을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퍼즐을 완성하실 그분을 따라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퍼즐만 봐가지고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인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들이 또는 어떤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